자, 오늘 구원을 질문하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는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정확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가 낳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잘못되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번 이제 그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믿지 말아라. 나를 믿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지 말라고. 그럼 어떤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는 예수, 말씀이 없는 예수. 예수도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를 왜 다니고 왜 그런 목사를 따릅니까? 진짜 오늘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 107번째, 구원받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되나요? 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뭐 둘 중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가한다. 먹어도 가한다.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가하나, 그러나 바울은 먹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 경험상, 체험상, 양심상, 말씀상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자, 발람의 교훈인 우상의 제물을 먹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락에게 뭐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발락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사람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개종시킬 때는 뭐 밥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불신자, 혹은 또 그 종교다운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능하다, 그게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끊고 맺는 겁니다. 그 바른 교훈을 갖지 않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다윗은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갖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이네들과 계속적인 펠로십, 교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중에 하나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 분명하게 그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두 번째,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원수 세력과 발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기 위해서 돈도 받고 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 교제 끊어라. 두 번째, 그들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런 걸 어느 교회가 했다고요? 버가목 교회가 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버가목 교회와 현대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그 현대 교회 연합한 교회죠. 연합한 교회예요. 연합한 교회. 자,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내 종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계시록이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발람의 우상, 발람의 비신앙적인 것도 역시 뭐냐? 행음이라고 그랬고요. 이 이세벨의 행위도 역시 그 행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행음한 거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깊은 교제를 할 필요 없다. 그네들하고 밥 먹을 필요도 없다. 그네들하고 차 먹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왜? 그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행음하는 거니까. 행음하는 거. 아니, 복음이 분명히 다른데.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전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뭐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먹지는 말고 하든지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지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원래 왕후죠. 왕후인데 이제 이세벨 원래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의 가문의 딸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랬죠. 용납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다운주의인 줄 알면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은 몰라도 알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붕괴를 할 때도 종교다운주의를 데려다가 붕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사람이 없어요. 왜? 뭐 90% 넘는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자인데 뭐. 여러분들은 그게 뭐 중요하느냐? 중요합니다. 이건 목숨과 같고요. 구원이고 생명과 영생입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한다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오늘날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에도 이런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또 이세벨의 이런 교훈을 받아들였다. 자,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추종자들을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도 같이 이제 그 범죄자가 되기를 아주 이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나쁜 짓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M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도 같은 뭐요? 그걸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겠어요? 괜찮는가 보다. 여기도 뭐 교인들이 뭐 이거 다 믿는데 나는 왜 뭐 그런 걸 왜 내가 거부해야지? 나도 모르게 동화돼서 행음하는 겁니다. 행음이란 게 뭐예요? 같이 섞인다는 거죠. 같이 섞인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듯이 우리 교인들도 가야 될 교회가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될 목사가 있고 만나서는 안 될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분도 못하고 산다면은 그 바보 천치죠. 그건 진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분별하라고요? 살펴보라고요? 천사도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안 살펴봐요? 언제부터 그렇게 목사를 믿었어요? 언제 성경에 목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도 믿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 목사로 믿고 교회로 믿는 사람들이, 이건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는 사람은요, 이게 신앙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도 안 돼. 구분도 안 돼. 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자,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먹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이 결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의 교회에서 아니 우리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너무 많다. 에? 이걸 어떻게 평생을 지키냐? 십계명도 10개는 지켜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줘요. 맞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을 금하게 해라. 왜? 이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여러 에베소 지역에도 우상 제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이 많았습니다. 이 마을이나 동네에서 큰 집에서는 반드시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있고 그리고 큰 제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큰 제사가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먹고 가요. 시제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 만연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이제 우상의 제물을 그래서 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간에서도 그러는데 절간에서도 모든 행사가 그 초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처님 석간인 탄신이라는 그런 날에는 막 절간에서 음식을 풀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너도 나도 다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금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구분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피 속에는 온갖 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루피라든지 사슴피라든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이제 목을 매서 죽이는 거. 왜 목을 매서 죽이는 짐승을 못 먹게 할까요? 그건 과학적이랍니다. 목을 매서 죽이면은 이 짐승이 발버둥 치면서 이 몸에 있는 온갖 이 독성이 이제 나온대요. 그러니까 목매 죽이면은 짐승을 먹어도 우리 몸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짐승은 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목매서 제사를 안 지내죠. 어떻게 해요? 단칼에 쳐서 죽이는 겁니다. 단칼에. 성전에서 짐승을 단칼에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도 제사장이 교인들을 단칼에 목을 쳐야 돼요. 안 치면은 이게 도망다니면서 약 올려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보면은요, 닭을 분명히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다 뜯어놨거든요. 뜯어놔가지고 이제 솥에다 넣으려고 놔두면은요, 그리고 살아나가지고 도망다녀요. 털 없이 도망다니는 닭 본 적이 있어요? 전 여러 번 봤어요. 결국은 이제 잡히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원래는 이제 목을 단칼에 쳐져가지고 피를 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빼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이 목사가 칼로 치려고 하면은 목사를 칼로 치지 지그들이 칼로 당하냐?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이다. 아세요? 교회는 죽으러.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음행이죠. 음행은 이제 서로 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삼가면은 뭐 한다? 잘 된다 그랬습니다. 왜?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안을 원하노라 했죠. 자,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믿음 약한 자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거다. 고린도서 8장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성경의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이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 훌륭한 바울도, 선생님도, 아니면 목사도, 뭐 교회 일꾼들도 보니까 막 이 우상 집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어. 맛있다. 너무 재밌다. 맛있다. 뭐 더 달라. 막 그렇게 먹으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담력이 생겨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막 술 먹으면 뭐 교인들은 더 잘 먹지. 어이구, 목사님도 술 마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종교다원주의 교회 목사님들 다 술합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왜? 술을 금합니까? 금하지 않잖아요. 담배 금합니까? 금하지 않아요. 왜? 그건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건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폐암 1순위죠. 담배에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스 렌지에서 오는 겁니다. 가스에서요. 가스는 빨리 다 고쳐야 돼요. 인덕션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건강이 유지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감리교는요 그 담배 부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는 담배 부스가 있으니까 남자들도 오셔서 한 대 꼬스리고 들어오도 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한 대 꼬실라도 됩니다. 자기 아들부터 좋아하더라 그러대. 자기 아들부터. 물론 그 담배 피운다고 뭐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는요 금연 지구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공원에서도 담배 못 피우게 하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그 박스에 보세요. 암을 유발한다고 그 써져 있잖아요. 암을 유발한다고요. 그런데 왜 꼭 그걸 피워야 됩니까? 꼭 피워야 되나요? 안 피워도 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피우면은 돈도 모으고. 여러분 그 담배를 안 피운데 담배값을 28년을 모으면 뭐 한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산답니다. 진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배 안 피우고 커피 2개만 끊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몇 억은 모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실제로 해봐. 실제로요. 집에다 한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커피 뭐 보통 한 4,000원, 뭐 비싼 데 가면은 한 8,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의 그 집에 가면은 뭘 대접하라? 찬물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물로 대접하라. 물이 최고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의사가 말하기를 물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집에 가면은 시원한 물. 성경에도 보면은 얼음 냉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있는데 뭐 때문에 독을 타가지고 주냐고. 시커멓게 독을 타가지고. 참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문화가 우리는 잘못됐어요. 문화가 잘못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못하면은 신앙의 옳고 그름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하기야 뭐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 폐암 걸려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담배는 절대 못 끊겠대요. 아니 다음에 피우면은 죽는다고 의사가 했다며. 그러니까 인생 뭐 길게 못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피우고 싶은 거 피우고 그리고 죽으면 되죠. 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담배에 의해서 사형당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커피에 의해서 사형당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걸 못 끊는다면은 어떻게 참 예수를 잘 믿을까? 좀 걱정스러워요. 그렇다고 뭐 커피 마셨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어떤 외부의 모임에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나는 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못 끊겠어요. 그럼 혼자 집에서 먹어. 집에서 피워. 입을 뒤집어 쓰고 뭐 깡소주를 먹든지. 그 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담배는 못 피우지만은
하여간 집에서 피우든지, 하여간 뭐 나도 죽고 뭐 가족도 다 죽이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뭐 아프고 뭐 암 걸렸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다. 좋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습관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과거의 우상의 습관이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습관이 있어. 우리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계속 그걸 뭐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은 이제 양심에 그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험이 돼버리는 거.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설교하면은요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는 제사도 지내라 하는데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그걸 정죄하느냐. 그리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서 믿고 성경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되면 안 해요. 목사 기준이 되면 안 돼. 아니 예수도 내가 아버지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나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하는데 왜 그 목사를 따르냐고요. 뭐 때문에 따라요? 그 목사 여러분 천국 보내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나를 천국 길로 인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하여간 지 마음대로 천국 못 가면서도 열심히 헛지랄을 하는 거예요. 헛지랄이요. 헛지랄을.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고린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뭐 돼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뭐가 돼요? 똥 되잖아요. 똥으로 다 나와.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뭐가 약해져? 양심이 약해져, 양심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된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인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거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우리가 양심이 약해지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헛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느냐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바울이 말하는 바로 결론적인 뭐예요?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먹는다고 그게 뭐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똥된 건데.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상을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다 있어요. 우상의 제물은 있잖아요. 지식이요.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해요.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에 우리는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안 먹는 사람은 또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또 정죄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내 신앙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은혜가 되지 않고 양심에 내가 마음이 이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데, 지식 자체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 자체는요. 자, 초대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피할 것을 결의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우리 그 초대교회에서 결의한 거 4가지.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피하도록 교회에서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이걸 지켜라, 이걸요. 예수 믿고 이걸 지켜라.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되기도 하지만은 무익한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구원받은 자니까. 다니엘도 우상의 제물을 뭐요? 먹지 아니했죠. 왜냐하면은 그 다니엘서 1장이에요. 고기도 안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진다. 양심이 왜? 남이 볼까 안 볼까,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으면 똥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혹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았을까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덕을 세웠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천했는 그것만 하면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가나 악한 자를 위해서는 삼가해라. 약한 자요, 약한 자를 위해서는 삼가하는 게 좋다. 그렇죠? 아이들하고 같이 제사지 음식 먹고 그런 거 말고, 꼭 그런 제사를 지내는 가족이나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은 우리 가족은 제사상에 안 올린 음식을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세요. 다 줘요 요즘은요. 그리고 요즘 68%가 제사 안 지냅니다. 제사가 안 지내요. 그리고 금방 이제 곧 이 제사가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요. 이 제사 때문에 정말 파탄난 집안들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고 권면했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자, 구원받고 우상과 다른 신에게 제사한 적이 있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구원받고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몰라도 구원받고는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설교도 했다는데 그건 가짜 목사. 그건 가짜입니다. 왜? 성경에는 제사 지내라는 말이 없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왜 목사가 지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신앙의 문제는 얘기하면 안 돼요. 11조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하라고 있으면 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11조 안 해도 된다고. 왜 지 마음대로 그럽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가짜로 보시면 돼요. 가짜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금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할게요. 구원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적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는 기억이 없어요. 먹은 적이요. 혹이나 모르는 사이에 먹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집에 자체가 제사가 제가 쫓겨나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안 먹으면 회개하고, 상황이 그렇고 환경이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꼭 하시도록. 먹어도 가하나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양심이 약해질 수 있다. 양심이 더러워진 게 아니고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이세벨, 발람의 교훈, 그리고 서문학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고요. 버가목 교회도 그렇고요. 서만옥 교회는 아니고 버가목 교회요. 또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도 그렇고, 이런 그 믿음이 그 섞인 교회들이 주로
바로 이 우상하면 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라든지 종교다운지 교회는 전부 다 이거 허용이에요. 예,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하고 진짜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천국 가는 우리 되기를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이제는 먹어도 가하지만은 양심이 약하여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거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했거든 주여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약해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싸우니 우리가 섬기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기준하여 모든 은상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버가모 교회가 이 우상 제물을 먹고 하나님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 교회로 이제 하나님 오늘 시대에 이 혼합주의 교회, 종교다운주의 교회, 포용주의 교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배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허물, 내 죄, 나의 약점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 영들이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말씀 안 지켜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결단 주세요. 용기 주세요.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끊을 걸 끊어주고 절제할 걸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능력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